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12장 10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1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게 끌려갔다나 그가 오만에 있었는지 오만하게 있었는지 나는 모르노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로 끌려가서 말하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디서든 자랑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묻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다가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들에게 강함이라. 아멘. 팔거리에서 공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무엇을 만드는 공장인가 하면은 그 화장품이나 이제 선물 세트 같은 거 보면은 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거나 뭐 충격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속지가 들어있는데 그걸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기 자랑 엄청 하더라고요. 자기 한 40억 원 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언젠가 만나서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그런 이야기 한번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우리 같이 학교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그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몇백 원 했을 것 같아요. 육성회비가. 그런데 이거를 걷기 위해서 이제 교무 선생님이 각 반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육성회비 내라고 막 독려도 하고 막 그러시고 안 낸 학생들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학교에 등교했는데 육성회비 안 냈다고 집에 다시 가야 돼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이야기예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학교가 한 군데 있으면 그 동네 아이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동네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 친구가 육성예비를 못 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귀가 조치를 당했어요. 이제 집에 가는데 가는 길 한 10리길, 20리길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가 그 길을 다시 걸어보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 승용차가 제네시스예요. 현대에서는 제일 좋은 차예요,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길 옆에 세워놓고 그 길을 걸어보았다 그러더라고요. 육성예비 못 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이렇게 걸어보았다 그래요. 마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이 죄일 뿐이에요. 가난이 죄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이만큼 성공을 했으니 그 빚은 다 갚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되면요, 그 옛날의 한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돼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세상 모든 거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되면요, 세상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약할 때 강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5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내가 부족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보는데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벨론이 두로를 침략을 해서 재미를 못 봤어요. 전쟁의 목적은 노략물을 얻기 위함인데 두로에서 재미를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로에서 얻지 못한 것을 애굽에서 얻도록 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쪽에서 얻지 못한 것 저쪽에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고할 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행을 할 때에 이쪽에서 얻지 못한 것 저쪽에서 얻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20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김포 관내에 저와 동갑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이제 키도 크고요, 덩치도 좋아요.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병원 가가지고 투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보다도 더 건강하게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지난 수련회 때 같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이 이제 들어서 힘이 드는데 오히려 교인 수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도 속을 썩이지 않고 신앙생활들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몸이 지금 이 지경인데 교인들이 속 썩이고 그러면 자신은 목회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회 포기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목회자가 병이 들고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교인 수도 늘고 헌금도 늘었습니다. 목회자가 병이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병들고 내가 약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약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에서는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더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상처받은 자에게 더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사람이 잘 몰라요. 겉으로 다친 것은 사람들이 금방 보니까 알아요. 손에 피했다, 피가 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그럽니다만은 마음의 상처는 뭐 보이지도 않고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요, 위로도 시들한 거예요. 뭐 보여야 위로를 해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까지도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요, 마음까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요, 다 우울증 비슷한 거 있어요. 이거는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겸손함이 필요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사람보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체험이 뭔가 하면요, 자신은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곳은 낙원이라고 일컫는 곳인데 거기서 신비한 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일들은 감히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겠다고 말했어요. 놀라운 신비한 영적 체험도 자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비를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빛나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처럼 섬길까 봐 조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봐야 되는 것은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요,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교회를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예쁘게 잘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예, 그거야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목사님 교단에서 참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예, 그거야 하나님께서 다 충성하라고 맡기신 거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그러면 예, 그거야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요, 그거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내가 했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요, 이 말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말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요.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이 말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이 말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듣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 체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체 이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둘로 앉아가지고 나를 보고 울고 있는 가족들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는 간혹 해요. 몸에서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날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겪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남편이 그걸 체험했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영적 체험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은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봉해서도 안 돼요. 그게 대단한 거라고 신봉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안 믿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 젊은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성경에서 나오는 각종 은사가 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얼마나 복받은 교회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은사가 다 있었으니. 그런데 그 교회가 싸움에 나가지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서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 그래서 서로 높아지기만 했지 낮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만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섬기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낮아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한 후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요, 은사 위에 사랑의 은사를 장착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은사 위에 사랑을 장착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의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아대책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저분들은 나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 전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부 나보다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목사님은 나보다 키가 크니까 나보다 낫다. 저 목사님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구나. 나보다 나은 점이에요. 저 목사님은 나보다 교회가 크구나. 나은 점이에요. 저 목사님 나보다 돈이 많구나. 나보다 부자예요. 다 나은 점들이에요. 저 목사님 나보다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겸손한 마인드예요. 무조건 나보다 나은 점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나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다 내다 버리고 예수님만 제일로 여기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존경할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믿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찬송받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작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약점이었어요.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번 주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는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약한 데서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연약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하늘의 비밀을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가 주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탄의 가시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가시 때문에 내가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찬송가 가사에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원천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주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도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지고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톱으로 십자가 밑둥을 좀 잘라 주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두 절벽 사이에 십자가를 걸쳐놓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밑둥 자른 게 짧아가지고 이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엉엉 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성도요, 자기의 십자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아량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을 담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달 셋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하늘의 말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 가슴 신비에 새기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생명의 말씀이 힘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장점이 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셔서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